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보름은 조금 올려주세요.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마차 한 대가 벌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차 안에는 한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고 또 인가도 없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세찬 바람, 눈보라가 몰아치는 데에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그 어머니가 정신을 자꾸만 잃어갑니다. 희미해져 가니까 마부가 뒤돌아보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렇게 정신이 희미해지고 잃어가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면 정신이 버뜩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운을 차리고 있다가 또 한참을 달리다 보면 또 그렇게 희미하게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몇 번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마부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차를 세우고는 그 여인을 강제로 그야말로 강제로 끄집어 내립니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 눈밭에다가 내동댕이를 치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갑자기 그렇게 봉변을 당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아니 마차에 지금 자기 아이가 있는데 마부가 그렇게 달려가 버리니까 여인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 유괴범이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광야에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냥. 그랬을 때에 사생결단을 하고 마차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넘어지다가 쓰러지다가 그냥 상처가 나고 그냥 범벅이 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여인이 땀방울이 막 이마에서 송골송골하게 맺혀지게 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은 정신은 또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차에 이제 그 마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허겁지겁 마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정말 그냥 마음 가운데에 안도에 참 한숨을 쉬면서 마지막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됐는데 그 아이도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머니의 그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도 그 추위에 녹아가지고 생글생글 웃고 그 여인도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내렸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마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괘씸한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었으니까 고맙다고 할 것인지 그의 마음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졌는지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내고 있었던 것이죠. 천국행 마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점점 의식을 잃어갑니다.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육신에 보이는 것에 이 생의 자랑에 이 땅의 모든 그런 어떤 행복에 도취가 돼 가지고 정신을 점점 빼앗겨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차에서 끄집어 내려서 그 추운 겨울날 벌판에다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뭘 하고 있을 건가? 원망을 할 건가? 불평을 할 건가? 감사할 건가? 정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벌판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 여인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새겨졌을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는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면서 끊임없이 뭘 원하고 계시는가? 마차에 태워서 끊임없이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오직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지만은 세상의 마음 빼앗길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을 벌판에다가 내동댕이 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지금 세속에 이끌려가지고 세상에 도취돼가지고 세상과 옛날 말로 하면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욕망의 신을 따라가서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좋은 일을 주셨다가 기쁜 일을 주셨다가 때로는 차가운 그런 어떤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도 있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최종적인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감동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에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50장에 와가지고는 결론이 뭡니까?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그 왜 죽는 것으로 끝내는 거냐? 죽음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 죽음도 우리를 만드시는 성화의 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혼인집에 가지만은 왜 초상집에 가느냐? 죽음을 보면서 자기를 성화시킨다는 거죠. 더 나은 품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거는 뭐 어떤 분은 뭐 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이렇게 참 권세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진짜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자기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어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 여러분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 마음이 소중하고 내 생각이 소중하고 내 뜻이 소중해요. 내 것이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만은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식이 소중한 거고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내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큰 바위 같은 데 보면 거기에다가 막 그냥 자기 이름을 새겨요. 왜요? 자기가 소중하니까.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라는 것인데 이 자기는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것 뭐 때문에 그거 해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날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와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의 어떤 그런 형편을 바르게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힘써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나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싫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동조해주고 내 뜻에 이끌어주고 따라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나를 꺾어버리면 두고 보자는 거죠. 나를 상대방이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면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나도 당신 죽이겠다. 우리나라의 박찬욱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영화를 만드는 데에 굉장히 흥행을 합니다. 베르사유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하신 건데, 그분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관객을 유치하게 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다 이런 어떤 갈등 관계에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영화 속에서 이영애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뭡니까? 친절한 검자씨. 이거 뭡니까? 복수하는 거잖아요. 송강호 씨, 복수는 나의 것이다. 최민식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올드보이 같은 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복수를 하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아픔이 많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해야 했는데, 나를 방해했는데, 나를 무너뜨렸는데, 내가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수모를 겪고 지금 견디고 사는데, 그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뭐예요?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흥행의 1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용서해주라 그러지만 용서하는 거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는 개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도 용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람은 왜 옥에 가두게 돼요? 자기가 지금 옥에, 자기 마음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올가매려 그래요. 다른 사람을 자꾸 교도소에 집어넣는 사람은 왜요? 자기가 지금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랑 반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건 뭐예요? 내 속에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원수 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지금 원수로 꽉 채워져 있다라는 거. 남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믿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게 심리적으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내 속에 치유되지 않는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누구가 손해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피해자인 거고, 내가 지금 아픔의 지금 주체가 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을 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냥 눈먼 자를 포기하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그 포로되고 그 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라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일이실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거 하러 하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치료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쉽잖아요. 말씀 듣고 그걸 은혜 받고 깨닫고 새로 일어서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2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환경적으로 현장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몸으로 겪게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옳은 줄 알지만 몸이 못 따라오니까. 우리 머리로는 뭐가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몸은 그걸 거부하니까 그 몸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 속에 넣어가지고 훈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데에 모든 사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 문제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문제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꾸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건은 해결됐지만 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다시 내한테 다가오는 거죠. 2차, 3차로 쓰나미가 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의 해결이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해결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다. 요거를 조금 용어를 조금 고급지게 심리학 용어로 쓰면 직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한다. 나 자신을 보고 이 사건과 나와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면 내용이, 심령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직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그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뭘 해요? 핑계대기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주변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는 뭘 해요? 자기 방어를 합니다. 이 방어 기제라 그러는데 자기 방어를 딱 해요. 그냥 방패를 딱 갖다 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와도 자기 속에까지 들어오지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것을 자꾸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그러고 노력하는 것이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까지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이 소화가 돼서 세포에까지 전달이 돼야 비로소 건강하지만은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 차단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보약을 드셔도 우리 몸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좋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도 중간에서 다 소실돼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핑계 대버리고 남 탓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렇게 대치해서 이 국가 경영 체제를 이루고 나아가는 데에 공산주의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왜 그러냐?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에게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저들의 기본 사상입니다. 문제가 딱 일어나면 저 사람 때문이다. 사상 비판을 해버려요. 자기가 빠져버려요. 항상 보면 이 최고의 공산주의의 약한 체질이 뭐냐면 그거예요. 바로 어떤 문제든지 절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자기는 그 체제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뭐래요? 자기를 방어하고 남에게 핑계를 다 돌려버려요. 무자비하게 돌려버립니다. 왜? 그리 안 돌리면 내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사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무너뜨리는 그 체제를 가진 그런 사회가, 그런 국가가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따라가면 안 된다. 왜? 결국은 파멸될 수밖에 없는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못 사는데 못 사는 거를 정치를 잘 못해서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 때문에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 나만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살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보호를 받으니까. 오늘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주체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의 삶입니다. 형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하라, 우리를 이해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참 명령하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 형님들이 불행해하니까, 지금 두려우니까. 만약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공격할 거다. 우리를 어렵게 할 거다.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지금 이런 모든 아름다운 굉장한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은 뭐냐? 요셉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인식했다라는 거, 이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보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뭡니까? 그냥 우연하게 여기 와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선교제일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직관적인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 뭐해요? 사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앉아있고 누구 때문에 끌려와서 앉아있고 할 수 없어서 여기 앉아있고 목사 얼굴 보니까 도장 찍어야 돼서 앉아있고 사명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을 것인데 그 뜻이 뭘까를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을 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왜 주셨을까? 이 문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질병을 주셨을 때 왜 이 질병을 주셨을까? 거기에 문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질병 전체 코로나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셨을 때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건건히 방해하고 애먹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왜 저 사람이 내 앞에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만 떠나보내면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을 왜 보내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분을 나한테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요. 쉽게 해결돼요. 가정 속에서도 가정 식구들끼리도 너무 마음이 안 맞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제일 상처가 많은 데가 가정입니다. 왜요? 가정 식구들은 정말 믿었고 신뢰했고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사는데 가정에서 배반을 당하면요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왜? 믿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내 몸을 다 맡겼던 사람, 내 인생을 맡겼던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가정의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형님들이 나를 갖다가 외국에 팔아버리고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해결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방향을 돌려버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용서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갈 길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선한 것 주시는 분이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형님들이 원수가 아니고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여기에 선으로 바꾸시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해하려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총리가 되고 내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니까 형님들이 원수가 아니고 뭐가 돼요? 고마운 거지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잊지 못할 원수다. 그렇지만은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쳐다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가 그래 그만큼 된 거다.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너가 그만큼 다듬어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돈 벌고 잘 살고 막 그냥 부자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이키게 하셨으니까 뭡니까? 충분하게 하나님의 마인드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향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최고의 미덕이자 종착역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래요?
잘 사는 거에 방향을 돌려요. 자꾸 우리 세상 것에 방향을 돌려. 잘 되는 거. 그 다 되는 거 보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좋은 거 가지면 그거 부러워하고, 큰 넋이 빠져 그쪽에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상처받고, 부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그렇게 믿으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의 최종의 목표는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세상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뭐래요? 나를 계속 다운시키는 거예요.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옆집에 요번에 제일 좋은 자동차 샀다 하더라. 그럼 뭐예요? 아내가, 당신은 뭐 했어요? 그냥. 그 집에는 축복인지 모르지만 그거 보는 나는 굉장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냥. 아내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세상은 다 그렇게 계속 상처 주거든. 다른 사람 성공하는 거는 축복이지만 그 옆에 사는 사람은 그 최대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 또 성공한 것인가?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영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우리 심령에 말이죠, 우리 유익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악이 존재하는, 어둠이 존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세상에 오셨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밝으면 빛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한 줄기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서 빛을 찾아볼 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인군자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딧불도 안 되는 거예요. 곧 있다가 꺼지는 불이고, 그것은 뭔가 밝혀주는 불이 아니고 잠시 동안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빛을 주는 것이지. 진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은 해와 달이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참선이라는 거예요. 참선. 그 빛 외에는 전부 어둡니다. 세상 전체가 다 어둡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 가운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사회에 정말 온전한 의가 실행되는 나라도 없고 국가도, 그러니까 사회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선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은 정말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지금도 힘쓰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이 있으니까 선이 빛이 나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것이고, 실패 때문에 성공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무함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 때문에 부활이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사용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악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때문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악 자체가 우리를 파멸하지 못하도록. 악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지금도 바꾸고 계시는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악이지만은 주님의 보시는 눈은 시간이 지나가면 선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악이지만은 얼마 지난 뒤에는 선으로 바뀌어질 거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는 시몬이지만은 너는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언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는 베드로가 될 거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고 규정지어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를 점점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갈대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인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죠. 갈대를 반석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재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겁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겁니다. 왜요? 너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 동안의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너는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해도 현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해도 우리는 실망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도 바꾸어 나가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하시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낫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바뀐 것은 누가 했어요? 요셉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잘 못 살고 힘들고 지금은 정말 나로 괴롭히는 존재들이 많고 내 자신도 미숙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 점점 성숙해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면 나도 모르게 요셉이 고백했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이 여기 있게 하셨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통하여 오히려 만들어 가시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게 하셔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악에게는 노임을 받고 우리의 모습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